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한 사람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참으로 길죠. 5분이 50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약속 가운데 한 가지 지금 우리들에게 남은 약속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여러 사람들에게 온 인류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알지도 못하고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편지를 받은 적도 없는데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이건 정말 믿음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느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내가 알아서 내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는 않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다 이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를 않으면서 그저 예수님을 쳐다보고 바라보고만 있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가 믿기지 않는다고 이렇게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해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 주거할 곳, 살 곳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그냥 등 돌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 때문에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은 내가 다시 와서 할렐루야 다시 온다는 말이 재림이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천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그 천국의 여러 가지 모형이라든지 그 여러 장식이라든지 천국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소적 개념보다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 있는 곳,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그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천국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 속에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보다도 더 기쁨이 크고 감사함이, 즐거움이 큰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같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시느냐? 마태복음 26장 64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했는 이야기, 심지어는 사탄이 했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6장 64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하실 때 사용하신 유일한 단어입니다. 권능의 우편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에 비행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참 그 구름 위에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 아래는 비가 올 수도 있지만 그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 햇살이 비치고 그 햇살에서 눈부시는 구름의 광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비행기를 타고 그 사진을 찍었다가 그렇게 그 구름 위에, 그 사진 위에다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장소. 그렇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만날 장소가, 처음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구름 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 구름 위에서 천군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올라오게 해서 죽은 자들은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 구름 위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구름 위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직접 말씀하셨고 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꼭 믿으셔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